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부활절 이 귀한 아침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시간 기사와의 주가 표적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손노노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모든한 날개 빛날 부어주시는 주님 손노노라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공동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왕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손들어라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찬송 뒤에 교동문 134번 오늘 부활절 교독합니다. 134번입니다. 예, 134번 부활절 교독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내가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 이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3장 찬송입니다. 3장 찬송입니다. 내 초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를 베풀어서 성령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요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며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을 주님은 부활하시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영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과 사망 권세가 장하고 있고 불의한 것과 더러운 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역에게 미혹되지 않고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교회, 가정과 일터에서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아픔이 사라지고 북한 김정은 결단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뉴타운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희생의 피가 복음에 같이 되어 새 생명이 무수히 탄생하는 역사적인 뉴타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세계의 선거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을 못 범한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 주님 왼쪽에 달린 강도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뉴타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뜨거운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옵소서. 봉헌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대가 일치하여 아름다운 찬양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평창 노아랜드가 반드시 성출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두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약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참 종교가 되려면 두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윤리성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뿐입니다. 한국의 민속 종교가 종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윤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당은 똑같은 건으로 두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굿을 해줬는데 다음 사람도 똑같은 부탁을 하러 온 사람인데 그쪽이 돈을 더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부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은 구술해주는 그런 종교들을 그걸 참 종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참 종교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종교 발생의 원인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이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즉 좌절하고 박탈당하는 현 존재로부터의 탈피가 종교를 필요로 하는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자연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고 이 종교만이 참 종교라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78살 된 노인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친구,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단어는 무엇이었나? 라고 물었을 때 노인은 부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자 그리고 기독교를 이단 종교로 보아서 기독교 박해의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그가 어떻게 전도자가 돼서 목숨을 바치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제 기독교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받은 핍박은 필설로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벌거 벗겨져서 얼음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핍박을 이겨내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모자가 재판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라고 하면 석방을 해주고 믿을 거라고 하면 바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예수를 믿을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 앞에 던져지게 됐을 때 아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잠깐만 고통당하면은 잠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내가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재판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 육신의 살림을 받지만 영생을 잃게 되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깐의 고통을 감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죠.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 박해를 위해 장멸을 위해 250여 년간이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 정권을 뒤집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정부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고 사업도 크게 했던 한 유명 인사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신방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군요.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더군요. 오직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만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지 사흘째 되던 날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무덤을 지키게 된 이유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까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러가서 돌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실어서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곧 주일 새벽에 마리아 일행이 예수님의 시체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있는데 천사의 옷은 번개가 떴고 그리고 그의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초죽음이 돼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으로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 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노라.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경비병들은 정신이 돌아온 뒤에 이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의 직무 태만에 관계된 죄는 우리가 다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누스가 저술한 호교란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소식이 오늘날 각처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때는 황제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관례에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전했다. 티베리우스는 이 일을 올라원에 위탁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했다. 라고 역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어느 이슬람교도가 기독교인에게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메카의 마호메트의 무덤을 보존하고 있어서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당신의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가 이슬람교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호메트는 무덤에 묻혀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뿐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만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려 100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4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는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그 외에 갈릴리의 해변의 제자들, 산상의 11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 야고보, 승천시 감람산의 제자들, 순교하던 스데반,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는 카타콤베의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로마 근교에 가보면 카타콤베의 유적이 있습니다. 로마 정권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할 때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무섭고 우물한 지하 땅굴 속에서 일생을 살았을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 앞에서 순교를 자청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거나 가족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위해 육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로마 근교에 있다는 카타콤바를 가봤습니다. 지하로다가 땅굴이 엄청나게 지하 속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같이 이렇게 딱 그 바위를 파는데 그 바위는 아주 단단한 바위가 아니고 잘 부스러지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도를 만들고 양쪽에는 방을 다 만들었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고, 그리고 그 방 위에 머리맡에는 또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은 거기다가 시신을 옮겨놓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비 순교자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다 죽고 많이 산 사람은 30년인데 그 햇빛이 없는 땅굴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이 거기서 모여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거기서 살고 있었던 모습들, 저는 직접 그 땅굴 속을 다니면서 목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그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땅굴 앞에까지 갔는데 그 안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나갈 구멍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끝냈고, 또 한편에서 생각은 땅굴 속에 사는 사람까지 뭐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카타콤베 지하 땅굴로 다 들어오고요. 또 핍박이 좀 허술해지면은 그때 세상에 나가서 또 식량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카타콤베 초대교회 순교자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이 곧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존속이 곧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전도도 거짓말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주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대교 교인들이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다가 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도 지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대의 교회 박해를 받으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 대신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게 됐는데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만들던 어떤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왜 계속 부활 찬송만 부르는 겁니까? 혹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모일 때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일이 정해졌으니까 주일마다 부활절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빙점이라는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아야코는 일본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무려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으면서 투병 생활했는데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종래는 암에 걸려서 고생을 했지만 부활을 믿으면서 살았기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던 그녀는 암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글로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신앙 간증을 글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은 세계 만민이 기뻐해야 할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된 거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도중한차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1년쯤 다녔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너 복학을 해야 된다. 지금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니까 복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갈등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면 또다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 어려운 힘든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이 생겨지게 된 거죠.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강은순아, 너 늙어서 죽게 될 때에 내 앞에 서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 도중한차하고 이렇게 세상살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됐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얼마나 결단을 잘했는지. 만약에 그냥 직장을 다녔다면 일평생활 직장 다니고 또 주님 앞에 약속을 어긴 자가 되고 또 영생을 못 얻을지도 모르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아까 고백했던 어느 사장이나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나이 들고 나면 돈 많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이 들고 나면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들고 나면 명예 얻었던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의 부활이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눈의 가시가 제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피공으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피 울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하는 날일 뿐인 것입니다. 영국의 복지경이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아들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을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슬픔의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군중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주일 아침에 역전이 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핍박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두 가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